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빠르게 지나오네요. 제가 벌써 한 달에 한 번 하는 저의 찬양의 날입니다. 제가 설교만 하다가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도 안 올라가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나를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노래시킨 사람이에요.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어째 그렇게 노래를 시키는지. 왜냐면 노래 못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 그래서 내가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 믿고 그때 아버지가 미리 훈련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나만큼 음치인 사람 나오라, 제가 그럴 정도입니다. 음치는 갖다 대지 마라. 우리 하수경 원사님도 음치 중에 상음치인데 지금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치,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 못해요, 저리 가라. 저는 노래 완전 못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할까요? 조금 천천히.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빛감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됐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다른 리듬 있는 곡은 아이들도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서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애들이 막 같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네요.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쁘지만 저는 왠지 애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아이 구경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약간 외곽이죠. 우리 저 경기도에 사는데 거긴 애들이 많아요. 네, 거긴 신도시가 쫙 펼쳐져 있고 집값이 좀 싸서 그런지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의 울음소리도 밤에도 막 들리고 막 저녁이면 그 동네에 운동 이렇게 그 마을 이제 거기 애들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또 목회자로서 저는 마음이 또 기쁘기도 해요. 월요일이니까 쉬는 날 이제 강아지와 같이 산책하면서 야, 참 너무 좋다 이런 약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 기도 모임을 이제 국가조찬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난 지금 아이디어 안 떠오르는데 어떡하지? 엄마 이럴 때는 밖에 나가야죠. 엄마 하늘 맨날 보라며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때문에 밖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함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걸 못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언제 하늘 쳐다보고 언제 바다 쳐다보고 이 풀냄새 맡아보고 이럴 겨를이나 있을까? 내가 이 너무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구나. 바쁜데 잠깐 잊어버렸던 것들이 조금만 나가면 마음을 비우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혹시 꽉 막혔을 때 이럴 때 애들의 말을 듣는 게 좋다. 좀 밖에 좀 나가서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 아름다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 기도회가 열리는 날인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중국 내 탈북민들 또 우리가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의 내 기도도 우리가 언제 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내 고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언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돌아오고 우리 나라가 돌아오고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지금 여러 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 사이의 갈등도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이 극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도 지키지만 저는 솔직히 제 나라를 좀 잊어버려봐서 압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저는 참여하길 원해요. 금식 한 끼 해도 되고 두 끼 해도 되고 하루 해도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되고 현장에 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그 주일날 다음 주죠. 여러분이 1,000원이라도 되고 10,000원이라도 되고 내가 난 한 끼 배불리 2만 원 먹는다 하면 2만 원 헌금하시면 되고 나는 하루 정도 금식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북한 선교 헌금으로 저희가 모아서 또 이렇게 북한에 보내는 그런 통장에 잘 모았다가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하수경 권사님 가족이 연락 왔을 때 우리 십시일반 다 모았잖아요. 멀리 있는 상해에 지금 공부하러 가는 한태호 형제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중국에서 섬기겠습니다 해서 좀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으로 부르면서 우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돌아가고 우리 나라도 돌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우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동방의 예루살렘, 다시 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저 북한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에 있는 내 친척, 내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만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돌아서도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지고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먹고 살기 아버지 뻑뻑한 삶의 현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다시 그 자리 원래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일 낮고 연약한 그 자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던 그 삶의 자리,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들어 만났던 아버지 주님 열망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 동방의 예루살렘 그 민족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마른 뼈들과 같이 아버지의 숭글 골짜기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받아 아버지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지어넘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팍팍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또 한 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 또 나왔사오니 오늘 하늘의 물을 활짝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주일 같이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문 특별히 남과 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하나님 어선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라지고 나는 한반도 위에 하나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과 경계들을 지나 복음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언어와 민족이 달라도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복음 안에서 다시 연결되길 원합니다. 북한 땅의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다음 세대와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민족을 품는 다음 세대 말로만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드림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남과 북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메마른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마지막 전전 간주가 있습니다. 주 믿는 성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성령께서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충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 성령께서 오셔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경 자매님 대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을 우리 삶을 밝혀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제 우리 연약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 세상 풍조에 붙들려 주님의 뜻을 예매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바른 믿음이 길 걷게 하소서. 주님, 한국 나라와 북한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시고 나라 곳곳에 주님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재정과 심양 쉼터 공사에서 주님께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정직하게 운영되며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 공동체의 아픈 분들을 주님이 맡겨 올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치유 손길 내려주시고 마음의 상처에 성령이 위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악한 세상 풍조에서 지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어주소서. 미래 교회와 나라를 이끌 믿음이 인물로 길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진범 목사님과 예배 인도자들을 주님께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진린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며 생생하게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이 임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번 선교 간증, 오늘은 김정순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본 비전 선교팀의 한 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본 그리스찬들과의 만남과 일본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나누었던 교제들 가지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일본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첫 감정은 이제 푸른 하늘과 맑은 날씨와 깨끗함이 안겨왔고, 집지붕들이 그 설계와 정결함, 그 일치성이 건축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중 나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생각과 다르게 이제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너무 감정적이었고, 마지막 날까지 배웅해 주시고, 친절히 대해 주시고, 또 그 음식과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스찬들이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통점과 섬김에 대하여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 방콕 난민 수용소에서 45일간 머무르면서 진짜 하늘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항상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을 깨우쳤습니다. 3박 4일간의 일본 땅에 머무는 기간 날씨는 너무 좋았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살았던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여 세계로 향하는 첫 발걸음인 이제 일본에 갔다 온 것은 누구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으로 온 가정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걸쳐 이미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일본 선교사님은 일본의 역사, 신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찬들이 걸은 순교의 길, 또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비행장으로 오기 전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잠깐의 강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질문은 이제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 북한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 특히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김을 배웠고 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부모와 이별하고 내 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이별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러기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라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 또 엄마의 사랑에도 비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과 고통, 악에서 벗어났고 그 악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비전 트립 선교팀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힘들세라 걱정해주고 또 우리 나이도 적으신 여러 간사님들이 5월 14일 김명금 집사님의 깜짝 생일 파티도 하면서 서로가 나눈 사랑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오늘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어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안전한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걸음이 일본이었다면 다음은 더 나아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알아가는 비전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꿈꿔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오늘은 천국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을 그려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오늘에 있는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 볼 수 있음에 또 느낄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저희 팀에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간증은 이제 화요일도 했었고 수요일도 했는데 수요일 날 미국에서 LA에서 이렇게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뜻하지 않게 같이 이제 간증을 하고 우리 한별 간사님이 어렵지만 영어로도 또 번역도 했다가 통역도 했다가 뭐 이러면서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날 다음 날이죠. 저희 떠나는 날 목요일 날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지옥 온천이라고 했던 그곳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본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그 선교사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메시지 보내냐면 그 온천 지옥 온천에서 죽어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해줬던 탈북민들의 간증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분들처럼 참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말의 증인, 삶의 증인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왔을 때 다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어디에 이제 그 서대전역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한 아저씨가 저한테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저기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소매치기를 만나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차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눈빛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2만 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광주를 잘 내려가면 전화를 해서 2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기분이 되게 좋죠. 좋은 일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갔더니 어머니한테 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보야 어떻게 세상을 살려가냐고. 너 같으면 15,000원이 없으면 지나간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니?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붙이라고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까지 믿었죠. 전화가 올 것이고 내 계좌를 불러주면 돈을 주겠지.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면 네. 근데 그분은 진짜 진정성 있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갔을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죠. 오빠, 자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학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다 받아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대학원을 졸업할까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누구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말도 신뢰가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학원은 졸업을 해야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중에 네가 몇 년 지나서 갚겠다라면 갚아도 좋고 만약에 몇 년 지나서 돈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갚는다면 그것도 좋아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장학금도 받고 나름 열심히 과외도 수학과외도 해서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850만 원인가를 빌려줬어요. 2007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없는 거 보면 네. 근데 그 친구의 진정성이 네. 눈이나 얼굴을 보면 그렇죠.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데 막 한참 얘기합니다. 그럼 상담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막 결의에 찬 눈으로 제가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제가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번도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이나 말이나 모든 게 다 진실됐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진정성이 빛을 발하는 건 말로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성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진정성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다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진정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역시도 이 진정성과 동일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단순히 말과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자신이 부활하신 것과 살아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었고 아까 남북연합기도회 그 통일을 위한 기도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약속한 것 성령 임할 테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한번 띄우시면 요한의 세례는 한 장 더요.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조금 지나면 무엇을 받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물의 세례라는 것은 원어상을 이렇게 메타노이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회개 물의 세례의 핵심은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무슨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던 삶이 아차 이게 진짜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고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북에서 오신 분 중에 목사님 남한에 내가 남조선 와보니 아니 무엇을 해도 남조선은 아무리 망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한번 이것저것 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까? 했더니 돈 한번 왕창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삶의 방향은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물의 세례는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가던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이키냐면 내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구원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돌이킴에 해당되는 건 씻어냄을 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죠. 내가 이제 세상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나 어린이 부서 교육부를 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친구들 오늘 회개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볼까? 그러면 애들이 막 손을 듭니다. 그래 넌 뭐 회개할 건데? 제가요 친구 지우개를 훔쳤어요. 그래 저 이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안 훔치기죠.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해서요 용돈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회개지만 이거는 반성이고 진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방향을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시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는 특징이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 바람을 뜻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실 때처럼 후 불어넣는 게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고 권능입니다. 근데 힘이고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뭐 환상과 같이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힘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내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뭐냐면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할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때, 강림하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시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뭐하고 그런 율법적인 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좀 성령 임하는 걸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4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은 성전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성령이 강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의 몸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의 구약에 있던 성전은 찾아오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냐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같이 성전에 모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가는 신앙이 갑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위해. 증인의 삶.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의 증인입니까? 무엇을 본 것을 증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는 외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지혜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말하는 말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실천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라고 우리에게 깨닫는 삶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서 말하는 것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면서 당신의 인생에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2번, 3번, 10번씩 보여준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2019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어떤 세미나였냐면 이런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일본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15명에서 30명 정도 되면 새로운 사람을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이번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일본이 0.3%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15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이나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진짜 나는 나이 70 먹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은 교회 개척한다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하고서 막 찔리는 말을 막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목회자일수록 사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항상 목회자들만 있고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학 때 선교단체에 있었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도 한번 다시 복음 전해야지 하고서 다음날 그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아저씨가 신문을 보시는 거야. 아저씨분이.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날 들었던 게 있으니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혹시 아저씨 시간 되세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문 보시다가 저를 이렇게 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쭉 전했죠. 그분이 이제 다 듣고 나서 신문을 딱 접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젊은이들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가야겠네. 나도 예수 믿겠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참 은혜가 될 텐데 그분이 신문을 딱 접고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젊은이가 용기가 가상하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릴 때가 돼서 이제 을지로 명동에서 내렸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실질적인 권능을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증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증인이 아니라 그 증인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듣는 자들이 여러분이 전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려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수전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인 1절에는 오순절은 한자의 의미입니다. 다섯 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50을 뜻합니다.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고 난 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뭐라 하냐면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와 같이. 그래서 50일처럼 77절입니다. 77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77절이라면 오늘 말씀인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는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그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각각의 언어인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막 이런 신령한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언을 타는 방언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신령한 언어, 영적인 언어를 뜻하는 이 방언은 원어로 글로솔라리에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 신령한 언어를 뜻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라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은 지역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에서 쓰는 언어를 함경북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황해도에서 쓰는 것은 황해도 방언과 같이 각각의 지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세노라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각각의 방언, 각 지역의 언어로 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 방언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아이끼리는 다 통하는 언어인 거죠. 그것처럼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언어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놀라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여러 지역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래서 같이 모이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흩어진 것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의 언어를 다 흩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의 사건은 각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른 언어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각각의 다른 언어가 나타났으면 바벨탑처럼 흩어져야 될 텐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언어는 달랐지만, 파생된 언어들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내용, 주제들을 동일하게 알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 사건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각각의 말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제와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내용의 핵심은 동일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듣지만 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도 그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였는데. 너도 그럼 그 얘기야? 나도 그 얘기야.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얘기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그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최소 15개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15개 이상의 언어로 그들이 들었는데 그 듣는 내용은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오셔서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영어 잘하고 싶습니까? 아멘.
뭐 중국어 잘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중국어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방언을 주신 이유는 각각의 다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동일한 주제,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증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각각의 방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방언을 받거나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막 간증을 얘기하면요 서로가 은혜가 막 2배, 3배가 됩니다. 너도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도 그랬는데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그게 왜 그래? 야 그게 가능해? 야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간증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나도 얘기하고 싶어. 나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막 서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서로가 간증을 하면서 은혜가 나눠지지만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해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냐면 물도온 하인들만 이해를 합니다. 동일하게 실제로 그 은혜의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임함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은혜로 간증을 하지만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냥 술 취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 소리로 들리는 거지 라고 술 취해서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베드로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술 취해서 그래. 야 그냥 뭔가에 이상하게 뭐 취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십시오. 지금 몇 시냐면 제3시라는 겁니다. 3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입니다. 네.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오히려 술이 깰 만한 시간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한 거냐면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은 비슷합니다. 성령에 취해도 용기가 많아지고요. 술에 취해도 용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날 막 보면 어디가 막 부러져 있고 뭐 이러겠지만 성령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면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요.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령에 취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술에 취해봤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취해본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한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이 2장 28절부터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어노인팅이라는 게 세 사람에게만 가능했어요. 누구냐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특정 계층이 아니라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줄 거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21절 읽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냐면 그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6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부여주셨습니다. 그 증인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와 3,000명이 대단한 일이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3,000명이 구원받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이냐면 50일 지난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정치범입니다. 로마로부터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대 안에서 그렇게 죽어간 정치범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 예수를,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 앞에 아니요,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 가서 느끼셨잖아요. 천황은 이 땅에 내려온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 아닙니다. 천황이 아니라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하면 일본 사회에서 그냥 혼자만 남아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오순절에 임했던 3,000명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치와 권력 속에서도 아니요, 나는 진짜 구원자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2절 말씀처럼 이렇게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례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합니다. 신앙 안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세 번째가 떡을 떼면서 서로가 돌보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실은 실제적인 모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스킹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의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어도 우리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목표로 삼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교회를 뜻하냐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인 우리 송 목사님 항상 보편성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교회는 뭐냐면 나이가 많던 적던
돈이 많던 적던 피부 색깔이 감하던 하던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형제자매를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사도적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날 생겨진 뭐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증이라든지 이런 데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뜻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했듯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와 함께 그들이 이런 삶을 실천합니다. 함께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진정성은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전하는 말의 증인의 삶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형제 자매들 안에 필요한 것들 서로 떼며 상대방의 결핍과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함께 채워주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에게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지 그 말씀의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성격이 나타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근데 어떨 때가 있냐면 내가 운전을 막 하다가 시간은 촉박한데 앞에 차가 막 안 가면 이거 막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누르고 싶을 때 나한테 적용을 합니다. 뭐라고 적용하냐면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 박강숙 자매님이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차도 운전을 못한대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그 박강숙 자매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운전면을 따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앞에 있는 모습과 저랑 비슷할 것 같아. 앞에서 그렇게 막 주차도 못하지만 막 운전도 막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과연 그 뒤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차량에서 빵빵거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귀여우실 것 같아. 얼마나 지금 땀 흘리면서 이렇게 가고 계실까. 무슨 얘기를 제가 전하고 싶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자매가 되면 앞에 있는 차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들 향해서 사실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그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귀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 말의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냐면 삶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면 그냥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떨며 무서워하는 자들이 자신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 증인의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120명의 사도들이나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선포하는 말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요, 서로에게 필요한 서로에게 필요한 그 결핍을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였던 것처럼 그 삶의 증인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증인이 아니라 두 개가 함께 있었으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즉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을 통한 증인의 삶도 있었다면, 서로가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뭐라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과거의 상처나 나의 과거의 출신이나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나 장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내 삶을 내려놓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들 역시도 죄인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과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의 눈치 안에서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저나 송 목사님이나 우리가 제일 감동받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때, 나눔할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학원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을 때, 중국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과 무거운 일상 속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상처 입은 생각들, 자존심, 그리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오늘 말씀같이 강하고 급하게,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어온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드님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드림공동 자매님들은 이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랍니다라고는 말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전할 수 있는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풍성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삶의 증인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떨며 숨어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결핍들을 채워주며 서로 나누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사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말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형제들과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나누며 그들과 그것들을 통용하고 공용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삶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영어 특송반 영어반이죠. 네, 영어반 나오셔서 헌금 특송으로 Jesus Loves Me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저희가 1절만 외웠나 봅니다. 그 제가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우리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하시고 감사 헌금 봉투만 따로 빼서 오실 때는 좀 전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허명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지현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인이 되지만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저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유진범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는 홍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PPT요 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용기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의 증인으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